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 아침, 하루의 첫 시간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이렇게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보아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실천력이 때로 부족하여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좀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더 주님과 함께 참되게 동행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3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두 계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일주일째 꼬박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7절 첫 부분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이때에 이기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지요. 이렇게 이김으로 인해 상속으로 받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7절 후반부의 말씀이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일치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어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힘입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일해질 수 있겠습니까? 일치된다는 것은 모든 삶을, 모든 운명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 거죠.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과 인도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던져드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내 욕망이 있고 내려놓지 못한 여러 성숙되지 못한 인격과 성품이 있고 또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판단이 여전히 나에게 있고 더 나아가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경건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거죠. 그런 경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된 참된 생명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온갖 나쁜 사람들이 다 언급되고 있죠.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언급된 두려워하는 자는 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까요? 두려운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박해당하는 현실들을 의미하겠지요.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고문과 조롱을 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날 것을 위협받게 되는 것, 이런 상황은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두려운 상태에만 머물러서 결국은 사탄이 강요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아우성 앞에 자신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렵더라도 죄 없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빌라도는 뭐라도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모른다고 손을 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게 때로는 이토록 큰 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성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버린 거지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여러 악한 자들의 행태처럼 지금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행동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덜 하겠고, 또 하더라도 표시 안 나게 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죄악의 행동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표현처럼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불못에 던져질 것처럼 겁먹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늘 진실한 회개와 더불어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더 힘입어가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겸손하게 기울여 가야 하는 것이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차피 내 힘으로 못 가고 주님께서 가게 하셔야 가능한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께만 맡기면서 내 자신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천국을 향한 삶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더 성숙되어 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후렴 가사처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지막 가사처럼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그대로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처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어갔던,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지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일치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여전히 많은 허물과 죄악을 안고 살기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아픔과 비극과 눈물과 또 여러 힘겨운 삶의 굴곡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진리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의 감격이 늘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과 벗어나 있는 내 자신을 언제나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하시고,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자라가며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죄악된 자들, 그 죄악을 안고 있는 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하나 모든 죄악의 것들을, 또 성숙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하나하나 버려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더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삶에 얽매일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하고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여전히 불안정한 이 나라의 정국과 또 경제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 참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중동 지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내전과 분쟁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서로를 향한 분노와 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서로가 평화를 위해 좀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